우리 2024년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번 주 첫 번째 수요 기도를 제가 설교하고 오후 예배도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한다는 게 물론 우리 주일 대예배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첫 번째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인 만큼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큰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니까 참 감사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 한 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질문을 듣고 의아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연한 것을 물어보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를 불행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2024년 한 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자기 나름의 새해 목표를 정합니다. 또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동일합니다. 불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해마다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모두 행복한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정작 행복한 사람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바로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이전에 김일성 대학 아시죠?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엘리트 계층으로 살다가 탈북하신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 목사님께서 북한 지도층이 가장 좋아하는 뇌물이 뭔지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지도층이 가장 좋아하는 뇌물은 다른 것도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마약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모두 가져봤지만 여전히 삶이 허무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허무한 빈자리를 마약이 주는 쾌락으로 채웠던 겁니다. 이 같은 고위층의 마약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못지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많은 돈이, 높은 사회적 지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과 다른 나의 몸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건강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정작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을 다시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시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다시금 기억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행복의 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또다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베레아 지역에서도 소동을 일으켜 더 이상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그곳은 그 당시 어느 지역보다 문화와 철학이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어느 곳이든 문화와 철학이 발달되면 우상 숭배도 함께 발달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문화는 모두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종교가 곧 문화이고 종교가 곧 철학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어릴 적에 재미있게 읽었던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아테네의 인구가 2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은 3만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섬기는 우상이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겁니다. 본문 21절은 이 같은 그 당시 아테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을 말하고 듣는 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철학 혹은 종교를 말하면 혹시나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나 싶어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종교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테네는 그 당시 모든 철학과 종교가 모여있는 혼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철학과 종교를 찾았다면 또 다른 새로운 철학과 종교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철학과 종교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재미있게 읽었던 만화 중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광수생각? 이 만화가 박강수 씨가 자신의 생각을 단편 만화를 통해 재미있게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연말 구세군들이 종을 치면서 불의 이후 성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반짝여서 누구나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한 스님이 다가옵니다. 종을 치던 구세군들은 괜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스님이 불의 이후 성금을 보며 싫은 소리라도 할까봐 구세군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스님은 불의 이후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구세군들 코앞까지 왔습니다. 구세군들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무엇을 꺼내들었을까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들고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서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 만화의 작가 광수는 스님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스님, 성불하셨군요. 이 만화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온 만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만화입니다. 여러분, 이 만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나는 기독교다, 나는 불교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이든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종교이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으며 그것이 중요한 가치이다고 광수는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 만화를 보면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어느 종교든 상관없다는 말은 사실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들이 있었는데 그 선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해 여전히 새로운 철학과 종교를 찾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점점 더 그 선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이 반응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세상을 볼 때 당연히 보여야 하는 반응입니다. 어찌 참된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미 참된 만족을 얻은 자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을 볼 때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시금 기억하기 원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는, 참된 행복을 주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참된 진리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재판과 공식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분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생명, 우리가 보고 먹고 만지며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분이기에 사람이 지은 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을 의논했습니다. 성전에 짓는 일을 의논하니까 조금 시간을 조금만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의논 중에 있거든요. 다윗과 나단이 의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제가 좀 흐름을 끊겼네요. 다윗과 나단이 의논이 끝난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그의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어떤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은 기특한 마음이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가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6절, 27절을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 동시에 지금도 변함없이 이 땅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의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힘을 가진 위정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가진 위정자들의 손길은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광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날마다 피부에 와닿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31절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광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리와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 곁에 항상 계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영혼이 괴롭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명백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에게 제가 서두에 드린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행복의 참된 증거이신,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증거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 증거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러니 당신도 그 증거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금 영원한 행복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세상은 이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곳에서 보화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그곳에는 보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보화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증거는 사도 바울이 손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그 행복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